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교회 예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최고의 절기고 최고의 명절이고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될 텐데 왜 성탄절을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기쁘고 즐겁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사탄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절망과 저주와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인류의 최고의 명절이고 최고의 절기고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죄인들의 괴수가 죽어야 되는, 악랄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 대신, 내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 십자가에서 살을 쪄 피를 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 사망 권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젊고 건강한 몸으로,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신자들의 육적인 죽음은
성화의 과정이고 천국 가는 과정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천국 안 가실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 성령님이 찾아오신 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부어진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은 중요한 절기로 알고 지키고 있지만 성령 강림절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 강림절이 없었다면 교회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교회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없다면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뭐냐?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하게 찾아오신 날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절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새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지키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절이었다면 이 복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믿다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의 역사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됐고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한국에만 5만 교회 800만 명이 믿고 구원받았고 전 세계 5대 양육대주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와 20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억수로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도 이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중요해요. 어떻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5장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했던 설교 한 부분입니다. 그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날에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 초대교회 120문도라 그러죠. 120명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들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여러 나라에서 모여왔었거든요. 오순절 지키려고. 그 모습으로 깜짝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이후에, 그 후에라고 그랬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후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그 후에를 말세에.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요. 지금은 언제요? 말세? 지말. 말세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후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준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만민을 이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베드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성경 보면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약 성경 인용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나 또 베드로 설교가 조금 단어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과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또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지금이 말세의 지말인데 지금이 복음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밖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단들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갈라디아 실장 말씀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 그러면 지금 말세 지말이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이단들, 사이비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합니까? 보세요. 지금 복음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700년 우리의 2700년 구세주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부모 공경 그리고 지금이 교회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언제부터 부모 공경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언제부터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교회 밖에도 진리가 있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박사들, 교수들이 있습니다.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경경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기쁨과 평강을 얻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천국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시대 210장 찬송도 한번 또 같이 부르겠습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 받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성령 받았다고 확실하신 분 아멘. 진짜입니까?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남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컨닝해가지고 따라서 아멘.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뭐냐? 성령이 있는 거냐? 그런 분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안 받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교회는 10년, 20년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 자꾸 그러고, 예배 시간도 힘들어 막 견디는 거예요. 기도도 못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 헌금도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못합니다. 성령 안 받고 믿음 생활하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입니다. 하늘나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성령 시대 성령 안 받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면 힘들고 죽겠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 그 말이 제일 큰 욕이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고행이야, 고행. 막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받고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이, 가는 길이 좁고 협착이에요. 그런데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이 성령 바람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이 신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깨달아집니다. 아멘도 잘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헌금하라고 안 해도 말씀대로 헌금하게 돼요. 봉사 충성도 자원해서 합니다. 성령 받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이 넘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마귀 사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시대에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진다니까. 영적인 세계 전혀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그 영적인 세계가 캄캄해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천국 지옥 있다고 그래도 전혀 안 믿어져. 몰라. 성령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성령 받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십시다. 아멘. 좋은 길을 걷는데요, 밤낮 기뻐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신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령 시대 100%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누구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모든 사람은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신자도
근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먼저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받아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이, 애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소젖을 먹어가지고 소는 들이받는 거예요. 뭐든지 삐딱하고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전에는 모유로 키웠는데 자꾸 이 분유로 키워가지고 받는 성질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소젖 먹고 컸다가 성령 안 받으니까 매사에 거부 반응이야. 반대로 청개구리 산으로 가라고 하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순한 양이 됩니다. 공부도 잘하게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 자녀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훌륭한 사람 돼요.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 쓰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령 받아야 돼. 아이들, 자녀들도 성령 받습니다. 진전돌프는요 6살인데 몇 살? 6살 때 성령 받았어요. 6살 때 거듭났다니까요. 6살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4살도 성령 받아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4살짜리도.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에 보내시고 성령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이 젊은이들,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삼창 청년들, 청소년들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성령 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요셉이. 누가? 다윗이. 누가? 다니엘이. 누가? 사도 바울이. 누가? 로링컴이라는 청년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래서 죄수였는데요, 요 청년이에요. 청년. 요셉이 바로의 꿈을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알아맞추는 거예요. 성령으로. 꿈 꿨는데 그걸 애굽의 청년들이 아무도 모른다니까. 누가 알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미리미리 창고를 준비하고 이걸 잘해서 이 흉년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그 자리에서 네가 국무총리다, 인장반지 빼가지고 이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청년 때, 여러분 그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기도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한 방에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뿜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보세요. 사울은 왕으로 세웠는데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후회했어요. 사울을. 그리고 이제 이새의 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아들들을 초청했는데 큰 아들이 오는데 말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그래서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차례차례 둘째, 셋째가 7째까지 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가 물었어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아이들 전부냐고. 아니, 아직 말째가 하나 있다고. 8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형들은 준비라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은 양치다가 왔어요. 씻지도 않았어. 그런데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때가 몇 살이냐? 16살. 이때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제일 위대한 왕이 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6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6절.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4장 제가 8절인데 그런 것 같아요. 자, 다니엘서 4장 8절. 다니엘서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찾았으면 가실까요?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이라 베드사살 이름하는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왜냐, 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 속에는 뭐가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청소년 때 뜻을 정하고요, 왕의 진미와 포도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나라가 망했는데 위로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왕이 잃어버린 꿈도 해석하고. 할렐루야. 봐요, 나라가 2번 망하고 3번 바뀌고요, 왕이 4번 바뀌어도 다니엘이 총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성령 충만했다니까. 청소년 때, 청년 때. 예.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청년 사울이 그때는 모르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감옥에 가두고 또 다메섹까지 피난하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정오에 해가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쫙 비쳤어요. 그 앞에 꼬꾸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주여, 무슨 일을 하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러면서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그 사람은 기독교에 피해를 주는 사람인데 죽이고 막 감옥에 가 어떻게 내가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그 누구 집에 있는 것까지 알려줘요. 가서 이제 사울을 찾았어요. 사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사울 동안 못 봤거든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됐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부터 사울이 충만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전등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로링 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책을 읽었는데요. 청년이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네. 환상이 펼쳐져서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환상. 그때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은이들 저 욕망과 공허함과 저 세상 욕심에 물들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 전도단 창설자예요. 전도단을 창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십억 명의 청년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청년들, 청소년들 성령 받읍시다. 우리 청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까? 늙은이들, 노인들, 어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인들이 되면 뒷방으로 물러갈 생각이나 하고 비둘기 먹이나 주고 비둘기 먹이 주고 보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성령 받으면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요 신령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노년에도 멋지게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유태영 박사 지금 연세가 90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나는 청년이다. 90인데 이 육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90인데도 막 펄펄 여러분 날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저 동두천에 두레 여러분 농장 만들고요. 신광 두레교회 하는데 그분이 84세예요. 84세. 지금도 꿈을 꾸고 있고요. 지금도 목회하고요. 농장에서 일하고요. 얼마나 청년처럼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연세 있는 분들, 이제 나는 인생 살았어. 이제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후반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손자, 손녀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노인들, 연세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남종도, 여종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들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